할렐루야. 오늘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질문을 던지면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오늘 재직다운 재직인데 재직이 뭡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의를 내리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랑스러운 신앙교회의 귀한 재직들 아닙니까? 또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이 은혜를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영원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겠지요. 그러면 재직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분 재직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재직이라는 것은 딴 뜻이 아닙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에 보시면 모두 제자에 직책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분을 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직회는 6가지 직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요분들을 가리켜서 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을 재직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을 보면 재직다운 재직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목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 혼자 생각인가요? 네. 왜냐하면 뭐 답다, 아름답다 그러면 그 의미가 아주 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름답다 그러면 꽃이 아름답다, 아름다워야 한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어린이답다 그러면 어린이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학생답다 그러면 학생답게 공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거기에 다 재직할 때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다운 재직, 목사다운 목사, 장로님다운 장로님, 권사님다운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성도다운 성도 이렇게 뒤에 다 갖다 붙여 놓는 것을 이렇게 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다라는 말은 그 성질과 기질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재직다운 재직이라 그러면 이 재직에 여러분 여기에 특성이 그대로 아름답게 들어져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재직다운 재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떠한 선포적인 말씀보다는 디다케 교육적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재직다운 재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기도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를 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재직이 아닌 거예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기도하고 일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질 않아요. 문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내가 일했기 때문에 잘나면 잘나서 문제고 못나면 못나서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직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일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재직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마친다. 도시도중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만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재직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재직들의 사명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나의 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음을 기억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서로 중보기도할 때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심야기도 시간에 주님의 위대한 약속을 누리는 약속을 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놀라운 축복,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보다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칭하고 서로 기도할 때 역사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낼 겁니다.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놀라운 영적 질서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중보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강력함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을 성령님이 이미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려요. 자녀의 문제가 풀려요. 영적인 문제가 풀려요. 육적인 문제가 풀려요. 병든 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막힌 것도 뚫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무슨 일 하느냐? 2명만 모이면 커피는 5분만 마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비전홀을 옆에서 대화 나눌 수 있고, 또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나누고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재직은 어떠한 사람이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재직은 기도하는 것이 재직이지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게 재직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한자어로 서로라는 것은 상호라고 해요. 상호. 영어로는 each other, together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존재예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서로가 모일 때마다 재직들은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거예요. 상호관계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때 성숙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앞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겠는데 그 앞에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말이 무엇일까? 이 말은 간절하게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뜨거워, 이게 뜨거운 게 아니라 간절히, 진실하게, 열심으로,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간절히 사랑합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십계명이 뭘 이야기하느냐?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 십계명이 뭐냐?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누구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또 한마디로 축약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사랑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모습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사랑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하나만 회복해도 전도 많이 될 거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를 놓쳤죠. 그래서 이 싸움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빨리 고쳐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교회는 사랑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사랑해야지 쌈박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국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2절, 15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5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요한일서 쭉 나오잖아요. 이거 다 찾으면 1시간 갈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설교 쉽게 끝나고 좋은데.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밑줄을 쫙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재직의 사명이 중요하면 이렇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도 여러분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덮다라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려주는 것이 되겠죠. 허물을 보지 않는다. 저는 가끔 결혼식 주례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눈으로 보고 결혼했지만 신앙생활하고 같이 결혼생활할 때는 한 눈은 감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아도 보지 않은 것처럼,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허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돕는다, 용서한다는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돕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러한 재직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재직은 어떠한 재직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 대접하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대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서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대접한다는 단어는 필록세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잖아요. 세노이라는 손님, 외국인, 나그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이제 필록세노이가 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재직들은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배경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 모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숙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곳저곳 가다 보면 결국 그 마을에 믿는 사람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 앞에 갔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나그네 환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잘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미덕이었어요. 미덕. 저도 전사 생활할 때 조금 떨어진 곳에 또 이제 학교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늘 왔다 갔다 아침에 일찍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교회에서도 자고, 그 자는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부장님이 와서 자라가고 장로님이 와서 자라가고 권사님이 와서 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자고. 제가 이 신학생활을 그렇게 했거든요. 모르니까. 그리고 또 아침 일찍 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 당시 입장에서는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대접하는 것은 되게 아름다운 미덕이 되겠지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젠간 너도 나그네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냐?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 원망이라는 헬라어는 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절대로 대접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접해놓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유, 저 사람 너무 개걸거리게 보고. 대접을 잘해놓고 뒤에서 궁시렁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고. 할렐루야. 기왕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접하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저도 여기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저도 재직이니까 저도 잘 대접을 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저는 그래서 진짜 극진히합니다. 대충 한 적이 없어요. 대충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길 한번 살아보세요. 저보다도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원망 없이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재직들의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황금률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이 산상보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대접받기 원하느냐? 너 그렇게 대접해봐. 내가 치고로 대접받을 때 좋지?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황금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축약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황금률로 재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아니라. 표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무슨 거지 적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대접하는 곳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직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진짜 재직다운 재직,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 오경을 나라고, 선지서는 대선지서 5개, 소선지 12개, 종합 17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계명도 그렇고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 뭐예요? 대접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재해석하고 있는 장면을 보아야 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얼마나 중요하면 곳곳에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목사들도요, 남 대접을 잘해야 돼요. 뒤에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핵심은 바로 대접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디도서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시작. 손님 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아브라함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부지 중에 여러분 손님 대접 잘하다가 천사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서로 원망 없이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우리 재직들은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11절 혹시 띄울 수 있나요? 11절 없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청지기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영어로 여러분 스테워드가 되겠고 또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노무스가 되겠고, 이건 뭐냐?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있죠.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인이다. 관리인은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 사명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 꼭 잘했다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반드시 결산하게 될 터인데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죠.
오늘 재직다운 재직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지기 정신은 무엇이냐? 5가지 지침을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지기 정신은요, 섬김의 종이 되어야 돼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네 번째는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5번째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저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머리를 삼고 우리 각각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섬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니죠. 각각 직분이 주어져서 서로 섬기는 직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더러 목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나는 장로 되고 싶었는데 장로 안 돼서 입 이만큼 나온 사람이 있어. 여러분, 다 목사이겠느냐, 다 장로이겠느냐, 다 권사이겠느냐, 다 집사이겠느냐, 다 스승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직분은 어떠한 직분이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의 성경대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성도보다 여러분 위대한 칭호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내요. 우리 불러낸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지 목사의 죽음을 귀하게 본다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은 사명을 감당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저 어떠한 직분이든지 간에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충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맡은 자들의 것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래요. 내 힘이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받지 않으면 자신의 힘, 자신의 혈기로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면 안 돼도 그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보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또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신 힘으로 봉사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하다가 관계를 깨져버리고 일하다가 시험 들게 되고 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왜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성령 받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면서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다 열매를 맺었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요. 할렐루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재직다운 재직이 된 건 뭐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됨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죠. 저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주님 기뻐하는 우리 신양교회로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때 이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우리 직분자들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물론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는 봉사가 있어요. 구제도 있고 빈민구제, 환자의문, 죄수방문, 공동체 서로 나눈 일을 우리가 디아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봉사할 때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협력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에 뭐가 들어가냐? 헌금이 들어가 있어요. 헌금이. 여러분 교회 헌금도 돈 많은 사람이 한번 딱 내서 일하는 거는 그런 교회는 대부분 시험 들어요. 코로나 때 대부분 되게 어려워가지고 문 닫았어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전부 다 십시일반 모든 사람이 이 디아코니아 여러분 전부 다 자기 몫을 하고 다 하나님 앞에 할 때 가장 건강한 교회로 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섬기는 재단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헌금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슨 뭐 구제도 하고 내가 다른 데 선거음도 보이고 내가 남을 돕고 그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자기가 주체가 된 거지.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그곳은 하나님이 또 여러분 채워준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충성할 필요가 있고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나 하나쯤이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나 하나가 소중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어요. 뭐 제가 발견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은혜 받아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른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나 하나가 참 소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와 재직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놀라운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재직다운 재직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성령 안에서 봉사해서 참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2025년도에 우리 충성된 재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